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 개념 있어? 한번 얘기해 볼까? 일. 쉬는 날. 쉬는 날. 또 여러분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예요? 자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또 거룩한 날. 네, 맞아요. 거룩한 날. 또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보통 이런 발언하면 자매들이 질 수 없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요조숙녀들이 많네요. 저는 아니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 자매들은 주은이가 대답하면 돼요. 네. 안식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아마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오, 경건한 삶 사는 거. 또 정답 맞추는 사람 제가 매점 쏠게요. 우리 승연 형제 왔는데 승연 형제는 비디오 켜는 거 부끄러워하니까 비디오 켜고 맞추면 제가 기프티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왔나? 네, 승연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구별되게 사는 거. 경건한 삶. 또 주일 성소. 주일 성소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만방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특정한 장소에 가고 특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그러면 다시 질문.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냈던 건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였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 고백. 주일 성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행동으로 합니다. 이날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큐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선행으로 아니면 기도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큐티하는 모습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말 정확하게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주일 모두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경건함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너무 쉽게 그나마 일요일 날 눈을 떠서 교회에 가는 날이어야 하고 핸드폰 유튜브를 먼저 틀고 뭔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날이 일주일에 딱 하루가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키고 있죠. 근데 이걸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연락 온 것들 확인하고 핸드폰 들리나요? 네. 네네.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지 여기저기로 어쩌면 여기저기로 다른 데로 빠지면서 아침이 그냥 정신없이 씻고 교회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하러 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어쩌면 이 시간을 쓰는 씀씀이를 봤을 때 경건한 모습, 아까 지훈 청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경건한 삶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하루 일주일에 한번 따로 떼어드리지 않는다면 이 경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 말은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두 번째로는 경건을 지키는 날이에요. 경건을 지키는 날. 주일은 뭐라고요? 경건을 지키는 날이에요. 경건을 지키는 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6일도 우린 전혀 드릴 수 없고 그럼 왜 굳이 일요일을 주일에 지키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마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언제 예배를 드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대답 없는 멜로디. 자, 피곤함, 귀찮음도 내려놓고 이제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 단상에 가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나라 또는 어떤 영혼, 뭐 가정, 여러분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대적들과 우리 안에서 막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도 이제 청년들이랑 패밀리 모임 하는데 저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제 숨결, 제 호흡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현장은 어디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예배 자리 가냐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하기 어려워요. 왜? 만약에 우리가 쌤이 지금 지훈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훈아,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BBQ 치킨 가서 같이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 치킨 하나 같이 가서 사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지 웃잖아. 너무 가고 싶지. 왜? 치킨 맛을 알거든. 황금 올리브 BBQ 치킨 맛있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치킨 맛을 아니까 군침이 돌고 내 안에 그 경험이 생각나고 이게 맛있다는 걸 알아. 아, 지금 치킨 먹고 싶구나. 옆에 있는 청년도 웃네.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면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기대가 되어져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 삶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들쑥날쑥하고 일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때를 놓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이걸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주일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유익이 있어요. 신앙 고백과 경건의 삶.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경건의 삶.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지. 왜 주일,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 일요일이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일요일을 논하기 전에 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뭐에 대해 살펴본다고? 네, 주일의 기원. 그럼 주일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주일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구약시대 안식일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그건 곧 바로 창조의 때예요. 창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 인간의 삶의 원리로서 이걸 꼭 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주신 삶의 3가지 기본 규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기본 법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질서적. 그러니까 기본 질서가 있었어. 하나님이 얘들아 이거는 꼭 우리가 삶의 원리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신 3가지가 뭐예요? 3가지 규례가 뭐예요? 결혼, 우리 청년들은 배워서 알잖아. 그치? 주일. 결혼, 안식, 안식. 노동, 일. 그러죠. 잘했어요. 잘했어. 노동. 이거 3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결혼도 무엇으로 제정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제정을 하세요. 뭘로 제정하셨다고? 말씀. 말씀으로 제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으로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창조 때에 지켜야 돼, 지켜 행해야 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몸소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몸소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제정했는데 안식일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이렇게 해. 나를 따라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요.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는 날을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그치신 다음에 창조하시는 날에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대요. 그 다음 취하신 행동이 뭐야? 완성 다음에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대? 안식. 안식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다음에 쉬셨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 피곤했나 봐. 아니 얼마나 일을 했으면 쉬었을까? 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어? 근데 사실 하나님은 진짜 제일 쉽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돼 있어. 말 한마디 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는데요,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래요. 아멘.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안식은 어떠한 쉼이셨을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자, 옆에 있는 우리 짝꿍들이 한 명씩 다 있네. 짝꿍도 얼굴을 딱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하면 안 돼. 심히 좋았더라. 마주보고 동그랗게 손을 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 고백. 보시기에 너무 좋다, 그쵸?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으신 것을 보신 다음에 너무 흡족해서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쉼은 지으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리기 위한 쉼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창조된 6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뻐하셨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뻐하셨는데 왜 하루를 꼭 정하셔야만 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있다. 있나요? 하나님 왜 하루를 정하셨냐면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루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규례와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6일을 하나님처럼 일하고 7일째 하루를 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서 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자, 안식에서 쉼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안식에서의 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인간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결혼 다음에 노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을 나를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땅 끝까지 아름답게 하라 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노동 규례가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하루를 꼭 떼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 라고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를 두신 거예요. 아멘. 그럼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창조되고 나서 그러니까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 쉬셨대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7일째 쉬는 것을 규칙으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누리는 안식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신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찬양 있었어. 흙으로 빚어서 뭐 이런 찬양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흙으로 빚고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와, 다 만들었다. 끝났어. 라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말했냐 봤더니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와, 끝났어. 이제 난 끝났으니까 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일곱째 날에도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날이 되시는 거예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만약에 일하지 않아서 봐. 그럼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 바다가 만약에 범람하고 홍수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게 하나님이 바다야 거기까지만 너는 여기까지만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초원에 가면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세렝게티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생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뭐 먹고 살지? 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걔네는 뭐 먹고 살지? 걔네는 먹을 게 있나? 걔네는 누가 보살피지? 걔네 그냥 완전 초원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 거 아니야. 왜 우리도 오늘 보니까 별이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집 나간 강아지 마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걸 저는 오늘 한 3번이나 봤거든요. 아침에 선교사님들이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별이도 같이 올라갔대요.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별이는 여기 돌볼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저 먼 땅에 아프리카 땅, 저 초원에는 밀림에는 저 숲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태계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면서 이 자연 세계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질서를 생태계의 질서까지도 다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시는 걸 보여주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왕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아담은 그러면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 아담은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근데 또 한 가지 키포인트, 키워드가 한 게 있어.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나오는 구절이 있어. 또 그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날을 우리 관우쌤 오셨군요. 함께하고자 하시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네. 이제 막 교사회 끝나고. 너무 관우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환영의 박수를 한 몸에 받는 우리. 힘이 나네요. 한비전 공동체 끝까지 가요 우리.
네, 갑자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맞추는 사람. 자, 힌트. 어떻게 하셨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네,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오, 누구예요? 준성이. 오케이. 이름 뭐였지? 준성이. 준성이 아까 노래도 맞췄죠? 오케이, 2포인트. 내일 저랑 매점 가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우리 준성이 멘토 누구예요? 저요. 오, 내일 같이 갑시다. 멘토가 멋지네요. 오, 우리 멋진 아멘. 멘토를 만났어. 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따로 떼어놓았다, 바로 구별시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도 그런 뜻도 있지만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었어. 따로 떼어드렸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건 바로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라고요? 구별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거. 그러니까 이날을 구별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따로 떼어놓은 날이 바로 이 거룩히 구별된 날, 안식.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네. 예배라는 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도하는 건 행위잖아요. 네. 말씀을 듣는 거 행위예요. 그런데 이 진짜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나의 마음을 따로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큐티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구별되이 생각하여 드리는 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내가 보세요. 우리 IM에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리플 스쿨은 뭐야? 전 인격을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전 인생, 전 방향 선교사로 살게 하는 것이 그러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 전 인격은 무슨 말입니까? 이정의입니다. 그렇죠?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그래서 지정의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떼어드리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생각.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왜 눈 피해? 계속 예뻐요. 보고 있어. 자, 눈 10초 동안, 자, 아이 컨택. 만약에 끝까지 하는 눈 한번 보자. 야, 이거 캡처해야 돼. 지금 지훈이랑 준성이.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어떤 마음 들어야 돼? 뭐야,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예쁘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봐. 너무 예쁘다. 최고다 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했었어. 아담에게는. 아담은 행위로도 의롭다고 칭함받던 자였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지가 않잖아. 행위로 의롭지 않아. 왜? 우리는 이 전 인격이 완전 그냥 타락했어. 전적 타락 상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실 거야. 내가 너의 다시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할 거야.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그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옷을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우리가 입었어.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사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럼 성도된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따로 떼어서 나의 생각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술, 이 공동체 훈련에서 뭐예요? 나의 입술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 드리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걸 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지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지었어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막 생각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우린 이게 통전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통전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시킨 이유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걸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고 2장에서는 이걸 가까이에 들여다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은 어떻게 지었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었구나 라는 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두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어디예요? 에덴. 에덴이잖아요. 에덴. 그럼 이 에덴 땅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온 지구상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던 거야. 에덴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시는데 그 다시 오실 날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 바로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보다 훨씬 풍성할 거야. 근데 에덴 땅을 본 땅 것처럼 보이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이 모든 눈물과 애곡할 것과 눈물과 사망과 슬픔 다 지나가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길 위하심이고 그럼 거하는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을 두셨고 에덴이라는 곳을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죠.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근데 그 명령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 성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안식,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안식일이 나와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에덴이라고. 에덴입니다. 에덴. 그치. 그 성전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야. 에덴. 그래서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었고, 지어질 때부터 약속하신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이 있다는 거죠. 계명을 상징했던 게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기에서 안식에 대한 힌트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영원한 안식이 이미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얻으리라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안식이 이미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럼 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6일은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계획을 이미 언제? 창조 때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는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아담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화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대한 그 모습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때 이미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교제, 그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었죠. 그 화평과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전 종종 생각해. 왜 복음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일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타락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이쯤 타락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얼마나 그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화평이 있어도 그 땅이 그리웠겠어. 그러면 이제 자식들에게도 계속 말했겠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었어. 나 너무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는 날, 그러니까 그 에덴 땅을 성전으로 두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날로 안식일을 정했는데 그 영원히 있을 천국의 안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렸겠죠.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살았잖아. 노동의 규례가 있었잖아.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을 거고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노동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누리는 바로 어떤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 불안이나 비교나 낙담, 좌절, 힘들어, 지쳐, 피곤해, 이게 없는 거지. 화평하고 평안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는, 창조 때에는 화평하고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떤 막히는 거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보고 이렇게 했던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을 영원히 누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자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로 타락하고 망가지게 돼. 이 땅에서의 쉼도 쉼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안식의 의미가 지금 짓밟혔지. 안식이라고 했는데 뭘 생각해요? 쉬는 거,
잠자는 거, 놀러 가는 거. 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과 거룩과 그 평화와 그 평안의 상태가 너무 왜곡되고 축소된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취했던 영광과 그 안식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 땅에서의 쉼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본래 모범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이셨던 게 안식이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원래 보여주셨잖아. 이게 안식이야 얘들아. 누려. 기뻐해. 나는 참 기쁘다. 쉼이 좋다. 이게 내 안에 그대로 느껴졌는데 그게 깨어지니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야.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쉼의 의미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화평의 의미예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대화하는 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나마 하나님이 뭐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 봤을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제사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승되어져서 온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가르쳐준 안식의 의미, 우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그것이 참 제한적이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냐?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야.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야. 주시려고 다시.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라는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라는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인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소, 나귀, 종, 자식, 나그네까지 다 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시대의 종은 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쉴 수 있나요? 네. 시키는 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부강해지면서 어떻게 했어? 진짜 쥐푸라기 던져주고 벽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밥도 똑바로 안 주고. 그런 강제 노역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족속이야. 쉼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어. 그들의 삶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압제당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하심으로 해방이 되고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면서 쉼과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평안을 얻은 것은 이것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창조 때에 6일을 쉬고 하루는 쉬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한 가지 의미가 또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 더 덧붙여서 뭐예요? 신명기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준비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신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구속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노예였던 너희가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창조 때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6일을 일하고 쉬어. 창조 때에는 창조를 기뻐하고 누렸어요.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라는 거야. 그럼 왜 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정말 이집트에서 쉬는 날 없이 이집트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는데 이들이 종, 소, 양 너희 다 쉬어. 근데 그러면 그들은 뭘 먹어요? 쉬면 먹을 게 없잖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쉬라고 하시면서 6일째 날의 만나를 7일째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분을 내려주시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그게 있어. 내가 먹을 만큼 아니라 욕심 부리면 그 만나 다 썩었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다는 거지.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안. 왜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에 내가 책임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종된 자의 자유거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생각 없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 그 땅은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간대요? 들어간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대. 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주심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고 그분과 관계 맺고 통치함을 받는 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날이라는 거야. 안식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구별을 하여 지키게 하셨어.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첫 번째 뭐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먼저 딱 때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십계명이. 너희 그리고 십계명 제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 날을 예배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날로 지정하셨고 이때까지 지켜졌던 안식일은 7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안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창조 때에도 영원한 안식을 계획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사는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가야 됐어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 저주 가운데 있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타락의 상태야. 우린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망의 저주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린 절대로 만날 수 없어. 근데 결국은 제사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영원하게 없이 해줄 구원자가 드릴 제사. 그러니까 원래는 짐승을 잡아야 됐는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죄를 사해줄 구원자가 드릴 제사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이 좀 내용이 어렵지. 근데 한번 이제 조금 와보세요. 그래도 조금 뭔가
갈망함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매일 자기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가 오셨냐?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끊임없이 잡았어야 됐었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았어야 됐는데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줄 최종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그분이 무엇이 된 거예요? 희생? 재물.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다린 안식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구원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가르쳤어.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쉼,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한 온전한 구원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아멘.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고단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화평과 평안을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과 평안을 이루셨다고. 화평과 평안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관계 맺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 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수많은 자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사역하는 자. 총체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안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화평과 구원, 그분의 백성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너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나와 교제하고 내가 지은 이 모든 나라를 이 만물을 누리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 후의 첫날 저녁 그러니까 지금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선포하셨거든요. 안식과 화평과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깨어난 이제 너희는 새로워진 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안에는 재창조가 일어난 거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 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7째 날로 정하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안식일로 섬기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날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의 형태, 아까 그림자였다고 얘기했죠. 제사 그림자였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부활이 모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안식, 그러니까 예수 다시 오실 날에 완성할 그 안식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야.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안식이 나타날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백성이 된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잖아. 우리도 지금 인투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이제 나눔할 거야, 나눔. 교제한단 말이야.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완성되어질 그 안식의 날, 그날에 같이 들어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같이 갈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같이 갈 사람이네. 같이 갈 사람이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아니면 안 돼. 우리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훈이는 이 아멘을 네, 좋아요. 근데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어. 주의를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신앙 고백과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얽매이던 삶을 살았어, 세상 가운데. 얽매이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온전하게 받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날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뿐 아니라 진리를 묵상하고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이잖아.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뭐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생계를 위해서 일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생각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회가 봉사하잖아. 복음을 언제 전파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 아이를 언제 돕고 교육할 것인가? 그들에게 이 신앙을,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겠지. 주일날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뭐예요? 이 현대 지역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왜 교회에서 쌤도 이제 청년부 있었을 때 막 면탄 봉사도 막 가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역 앞에 노숙자분들 섬기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도시락 막 배달 가고. 그러니까 이날은 뭐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 교제와 교육에 굉장히 유용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 날이다. 그냥 막 가서 예배 딱 찍고 가고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날인 거죠.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주일인 거예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만 거룩하고 그럼 다른 날은 세상의 날이에요? 다른 날 이렇게 이원론 시킬 수는 없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다른 날들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른 날들도 값어치 있게 써야 돼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의 날도 우리가 퇴색되면 안 돼. 제가 아까 주일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만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날들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들을 경건하게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 돼. 그러니까 그날을 맛보게 되는 날이 돼. 그러니까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을 주신 나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오. 여러분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2, 3, 4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도 가는 것이나 국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세요?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거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 구약으로 가면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량한 모양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태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영원히 그분이 왕이 되시고 통치함을 받는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곳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하거든. 눈물은 다 지나가고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대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상속으로 받는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취하게 될 그 영광
그 안식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